지금은 이제 남자들이 가정에서 살림하는 여자들에 대한 그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아버지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자가 집에서 뭐 하는 것도 없이 왜 그렇게 허둥지둥 대느냐, 여자가 밥 먹고 하는 게 뭐냐, 그렇게 하면서 여자들이 부엌에서 일하는 걸 하찮게 여겼어요. 그렇게 하면서 별 소용없는 그런 일들을 여자들이 하고 있구나,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생각이 아주 180도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 남자보다도 여자다. 정말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남편, 아빠보다도 여자, 아내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어떤 기회를 얻었다, 그거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예요. 군대에 있을 때 저는 그때 당시에 1호 간사 당번병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을 한 2년 이상을 하게 되면서 정말 여자들이 하는 그 가정의 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이 말뜻을 잘 알 거예요. 해도 별 표시가 안 되고 안 하면은 금방 표시가 나는 것, 이것이 살림입니다. 청소를 보세요. 청소를 하루 이틀 안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청소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표시가 안 나요. 그러니까 생생나는 일이 별로 아니라 그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가정에서 이 아내들이 밥을 하거나 살림하거나 이 옷을 빨고 하는 그것이 별로 생생이 남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녀들과 그리고 남편에게는 그렇게 꼭 필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제가 또 그것을 깨달았어요. 정말 살림을 잘하는 여자와 그렇지 못한 여자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잘 치우는 사람이다. 이 살림을 잘하는 사람은 우선 집에 들어가면 깔끔하더라고요. 결정적으로 그 가정의 주부가 살림을 잘하느냐 못하냐는 무엇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까? 냉장고를 열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냉장고를 딱 열어보게 되면은 살림을 잘하는 사람은 딱딱딱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야채는 야채별로, 그리고 밑반찬 밑반찬별로, 그리고 이 생선별로 딱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매일같이 손을 대되 더 중요한 것은 버릴 것은 제때에 버리자. 여러분, 그래서 살림을 잘하기 위해서는 버릴 것을 제대로 버리는데 이것은 바로 이 가정의 주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그런 하나의 원칙이라 그거예요. 여러분, 버릴 때에 어떤 걸 기준해서 버립니까?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그대로 남겨두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가격이 비싸고 귀하게 썼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꼭 필요한 것은 갖춰두고 내게 필요 없는 것을 버릴 때에 대부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오래된 것일수록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자꾸 치워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정에서도 꼭 필요한 거 그것만 갖추고 그 외에는 버리면서 한편으로는 내게 필요한 것만 갖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버리는 이런 것은 가정에서만 여자에게만 이루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나 어디서도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은 더욱더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문을 보게 되면은 어떤 회사가 어려워서 가정 직원들이 200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50명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50명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그 사장님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 회사에 필요한 사람만 남겨두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는 것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대개 보면 젊은 사람들 그리고 기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붙잡아 둡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습니다. 이제 그 힘이 떨어져 갑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별로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런 근로자라고 하게 되면 아무리 그 전에 열심히 했고 회사에 기여 한번 갔다 가더라도 별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해서 그렇게 내보내는 것이라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서러운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이 먹는 것이라고 해요.
나이 먹는 것이 가장 의사롭다고 해요. 연세가 들어갈수록 한때는 가정에서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꼭 필요한 어머니였습니다. 꼭 필요한 아내였습니다. 직장에서도 꼭 필요한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제 집에서도 협방사로 자꾸 밀려나는 것 같고, 직장에서도 사장님에게 의해서 자꾸 눈치를 보는 것 같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나같이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무엇을 할까 혹여나 가러 거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나이 먹은 서러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는 바로 그것이 그대로 그렇게 적용되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필요한 사람, 필요하지 않는 사람,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살림을 잘하는 것이요, 직장에서 그 회사의 경영을 잘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필요한 존재들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솔로몬이 여기 지금 보게 되면 6장에서 그 평생에 그 아버지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 전 민족의 그 비전이요 소망이었던 성전을 드디어 건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6장에선 성전 건축하는 것이 그저 한 장을 활용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전 건축에서 6장에서 첫 번째로 어떻게 이야기하면서 성전 건축이 시작됐냐고 그렇게 하냐 하면은 출애굽하여 480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만큼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래서 오직 꿈이 있으면 빨리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로 형편이 있지 않고 아직 국력도 그 성전을 감당할 만큼 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자꾸 차츰차츰 미루다가 솔로몬 왕 때에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는지 그 당시에 최고급의 그 건축자들을 활용해서 장장 7년 동안 지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정성을 다하여서 최고급의 자재로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모두가 다 금으로 다 이렇게 발라버렸어요. 그래서 금으로 발라버린 양이 그때 당시에 600달란트, 지금으로 하면 한 2만 킬로그램의 금을 발라버렸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전 건축이 딱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전 건축이 끝나고 솔로몬은 그 뒤이어 그 다음 작업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전 안팎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 달리에게서 성물을 제작하는데 다시 또 힘을 쏜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오늘 보게 되면 그렇게 그 성물을 그렇게 제작하는 데 있어서 그 옆에 그 성전 옆에서 그 제사장들이 사용할 그 세숫대야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세숫대야에 그 받침 수레도 만들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여기서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큰 물처장 탱크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봉독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 절로 나가게 되면은 성전의 제사진데 필요한 부살이라던가 아니게 되면 심지어 이 부젓가락이란가 이런 정말 사소하게 짝이 없는 것까지도 아주 세세하게 크기는 어떻고 모양새는 어떤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그 성전 기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떠한 사람이 만들었는가? 그 당시에 최고의 기술자를 가지고 있는 두루의 히람이라고 하는 그 대장장이가 동원해서 청록으로 그 당시만 해도 가장 귀한 그러한 금속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성물을 제작했다 그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만 있으면 됩니다. 성전 안에서 언약궤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성전 밖에서 희생장을 태울 수 있는 번제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게 되면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성전 그 안에서 아니면 성전 밖에서 제사인데 필요한 그러한 어떤 물 저장 탱커 그리고 세숫대야 그리고 세숫대로 옮기는 그 수레 거기다가 부삭과 젓가락까지도 세세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기록하고 있다 그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성전 건축하면서 중요한 것만 챙기고 중요하지 않고 사소한 것은 한쪽으로 밀어놓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한 성물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을 성전답게 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고 그것 하나 빠뜨릴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엔 정말 사소한 성물, 부사, 조그마한 삽, 재료 바르는 삽, 그리고 그 부젓가락, 그리고 그 세숫대까지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꼭 필요한 것, 필요하지 않은 걸 딱 나누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성물을 만들면서 무엇 하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은 만들지 아니하시되 필요한 것은 모두가 다 만들고 만들어져 있는 모든 것은 사람의 눈에 사소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소중한 존재이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여러분 자신이 바로 가정에서 아니게 되면 교회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이제 나이가 들어갑니다. 아니면 배운 것이 부족합니다. 아니면 내가 가진 재산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직장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별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은 성전 안에 있는 성물들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 물두멍으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이곳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어떤 분들은 바로 그 부삽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이곳에 지금 앉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성전 안에 향단,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성전 안에 그 등불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지만은 여러분들 보기에는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저 사람은 우리 가정에, 저 사람은 우리 직장에 별로 소용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여기면서 구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이 나라에서 모두가 다 필요한 사람들이기에 필요한 때에 필요한 자리에 앉으셨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의 보는 눈에 보기에는 별 필요가 없는 인간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사무엘상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서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로 삼아주신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바로 내 자신을 내가 하찮게 여기고 나는 더 이상 이제 필요하지 아니한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살아갈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긴다고 하게 되면 내 자신을 학대하는 걸 떠나서 누구를 모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을 만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삼아주신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을 바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모욕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이곳에 두셨는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만드신 그리고 가장 최상의 그 솜씨로 여러분들을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게 한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교회에 있을 때에 그리고 가정에 있을 때에 바로 우리를 어떠한 눈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의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주변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세요. 누구 하나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눈으로 우리 사람들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하찮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보잘것없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필요가 없는 도사리 인생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자신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누구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 성전의 성물로 세워 주신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자.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에 바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바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그리고 내일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것인가?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그 피를 채워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로 기쁘게 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된다고 하게 되면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게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어떤 것도 필요가 없는 그런 불필요한 사람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한쪽으로 빗갈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하나님께서 때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게 되면은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께는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서는 하나님께 가장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바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신은 바로 세상 사람들의 그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피를 채워주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피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자식들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 사장이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별 소용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정으로, 교회로, 직장에 그 자리에 두셨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의 피를 채워주는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곧 지쳐버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우리는 바로 시간이 지나면서 소용없는 사람으로 한쪽에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의 그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면은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던 사람도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은 바로 왕이 되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꼭 필요한 왕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 사람들의 그 기쁨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의 인생을 비참하게 끝났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을,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을 먼저 인생의 목표로 삼았다,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멸시한다 할지라도,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너 같은 사람은 필요가 없어, 너 같은 사람은 벌레 같은 사람이야, 차라리 없는 것이나, 이렇게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거기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지금 보게 되면 그래서 시편 22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여기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나이다. 나를 보는 자리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어 댑니다. 무엇입니까? 너 같은 사람은 필요가 없어. 너 같은 사람이 왜 살아? 너 같은 사람은 차라리 양보다도 별 필요가 없는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로 조롱당하고 세상 사람도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모욕을 당했다, 그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회의하지 않았어요. 얘기하려면 얘기해라. 니들이 시끌라면 시끌어라. 나는 누구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이렇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환영받지 못한 존재로 고백하지만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께서만이 나를 알아주시나이다. 나는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하나님께만 필요한 존재가 되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나중에는 세상 사람들에도 인정받게 됐다,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재 위치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현재 위치가 나이가 먹어들어갈수록 건강이 약해지면서 한편은 지식도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별로 소용없는 존재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아직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면은, 내가 내 가정의 자식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된다면은, 직장에서 내가 월급 탐오는 값어치라고 해요. 사장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찾아보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나 같은 사람이 벌레 같은 사람이구나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를 받아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하신 일을 찾게 되면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찾으면 찾을수록 무궁무진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로 자,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과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연세가 많은 분들은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괜히 밥 먹으면서 미안한 거예요. 밥 먹으면서도 괜히 목사님이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벌레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진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필요한 사람이 될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에 조금 일찍 오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오늘 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바로 축복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줬소. 이렇게 기도한다면 오늘 식당에서 봉사한 분들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식당에서 봉사한 분들을 귀하게 될까요? 교회 와서 연세가 하셔서 움직임 타지만 그렇게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을 더 귀하게 여길까요? 다 귀하게 여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꼭 필요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찾는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 첫날까지도 우리 앞에 해야 될 일은 무궁무진하게 많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내 가정 안에서도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퇴하나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건강이 약해지고 몸이 아프고 그리고 얼굴이 주름지면서 볼상 사납게 그렇게 변한다 그거예요. 그러나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대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교회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필요한 일을 할 때에 바로 우리의 겉사람은 약해지만 우리의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힘이 솟고 소망이 솟는 도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 누군지 압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 보톡스 주사 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형수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서 겉사람은 늙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필요한 삶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게 되면은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고 90이 넘어도 그 얼굴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그래서 바로 성전에 있는 모든 성물들은 하나님께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청동으로 가장 최고의 기도를 만드셨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솜씨로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이 자리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기저기 눈치를 봐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옆에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남편 눈치 보지 않고 자식 눈치 보지 않고 사장님 눈치 보지 않고 누구 눈치를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께만 필요한 사람이 되자.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 일을 찾아 나서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내가 거기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내 건강도 좋아지고 속사람이 달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서도 저분은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요. 기도하는 분, 연세가 많지만은 꼭 필요한 분이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꼭 필요한 분이야. 우리 직장에서도 꼭 필요한 분이야.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가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불러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